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을 드릴 때 주의 영광의 빛 날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사랑 속에 나 잠들 때 주의 영광의 빛 날 생활 비춰주실 때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날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높여드리며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야시만 날카비알레카 예라라 오 시만 날카비알레카 예라바바 날카비알레카 예라라 날카비알레 시만 날카비알레 오 시만 날카비알레 나 시만 날카비알레 날카비알레카 예라바바 날카비알레카 예라라 오 시만 날카비알레카 예라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의 몸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오니 나를 받아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예수원 렉카비알라 오 렉카비알라 내 몸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성령이 이 예배가 오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로왈레카리라와 기름 부어소서. 오 야시왈레카리알라 오 주왈레카리라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시원레카비알라 성령의 능력을 이 시간에 부어주시옵소서. 각자에게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지향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주시옵소서. 오 예수원레카비알라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나이다. 로왈레카리아라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죄악을 태우시고 정결케 하는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시고 정결케 하는 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가 받을 만한 하나님의 양미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비원 날까리야 나카라비알라 나시완나 라이카라비알라 노라라바나 스피완나 나카라비알라 나시완나 카라비알라 오 나시완나 오 나스피완나 카라비알라 로왈레카라비알라
눈을 들어 주를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나는 거룩한 주여 나를 받으소서. 성령 하나님 이 공간에 임하소서. 예배하는 이 공간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오순절 마련하는 거리 주어졌던 성령의 뜨거운 불이 이곳에 들어오시기 원하나이다. 그렇게 원하는 분들은 손높이 들고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임하소서. 아버지의 성령을 부으소서. 오리가 시원 낙함이 열라이까 열어라. 오 시원 내가 열어봐봐. 낙함이 열라이까 열어봐. 열라이까 열어봐. 열라이까 열라. 오 시원 나이까 열어봐. 열라이까 열라. 오 시원 내가 열라. 오 시원 나이 열라이까 열라.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오리가 시원 내가 열어봐봐. 오리가 시원 내가 열어봐봐.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태워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 시월레 카미열레 카미열라. 오 예카라미열라. 예카라미열레 카미열레 카미열라. 노완레 카미열라. 시월레 카미열라. 레카미열라. 레카미열레 카라미열라. 시월레 카라바바. 오 예시월나 카라미열라. 성령을 하니 우리를 거두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것이라. 오 예시월레 카리야라바비야라이카라비야 너발레 카비야라 너시월레 카비야라 임하소서 성령을 해. 오 예시월레 카비야라 카리야라 거룩한 주님 태우소서 주여 성령의 이 공간에서 떠나갈시어다. 모든 주행들은 이 공간에서 떠나갈시어다. 락카르비열레카비열레카비열레 임하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오 거룩한 주님 태우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헛된 마음을 태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제단으로 드리오니 받으소서. 오 시원레카리야라비야라 오 향기로운 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월레카야라비야레카야라바비야라 우리 마지막으로 더 높이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오이가 시원나카이라바바 오이가 시원나카이라바바 성령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원하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로월레카비열라카리야라바야라카라비야라 로예시원레카야라바야라 루무월레카야라바야라 다시원레카비열라카야라바바 라이카야라시원레카라바바 모든 질병을 태워주시옵소서. 모든 시작된 질병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레카비열레카야라바바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오 예수라 부소서. 주여 성령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오르르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오르르리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드리 주의 성령 충만하게 예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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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발레카리아비알라 시왈레카리아발레카리알라 노발레카리알라 시왈레카리알라 노발레카리알라 시왈레카리알레카리알라 오 야시왈레카리알라 노발레카리알라 시왈레카리알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호수아비같이 나는 나의 마음이 공허하고 비어있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상한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고쳐주시옵소서. 다른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강급함으로 하나님의 공급할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월레카야비알라이카라비알라 노월레카야라 시월레카라비알라 오 예시월레카리알레카라비알라 노월레카리알레카라비알라 노월레카라비알라 오월레카라비알라 시월레카라비알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시오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육신의 질병과 고통이 깨끗하게 치유되시오다. 지금 모든 상황과 압박 속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마음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에 갈급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 주시오다. 세술에 취하시오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 주시오다. 로발레카리아라 벨레카이아라 시왈레카리알라 오 야시왈레카리알라 오 시알레카리알라 이 시간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앞으로 한 번에다가 손을 대십시오. 주님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 가운데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것을 끄집어내게 하시고 이것을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부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마음에 험한 마음들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이 시간 아픈 안부와 마음의 상처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라이야산네 카라비알라 노발레 카라비알라 노발레 카라비알라 시월레 카라비알라 카라비알라 노발레 카라비알라 노발레 카라비알라 시월레 카라비알라 노시비알레 카라비알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각자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가난 그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강이 그 배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이 예배 가운데 기름진 까닭에 모든 멍에가 부서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육신의 질병들은 깨끗하게 치유되시오다. 몸에 붙어있는 너는 질병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떠나갈시오다. 몸에 붙어있는 여러가지 각양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떠나갈시오다.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원래는 다 읽어야 되지만 저희가 8절까지만 읽고 남은 부분들 성경을 함께 찾아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촛불을 버리고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여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손이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은 길을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물사람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약속을 받은 자녀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약속을 받은 자녀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가 있고 증거를 본 자가 있고 증거를 받은 자가 있습니다. 증거를 본 자들은 말 그대로 그냥 손에 이 증거를 보진 않아서 그냥 약속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뭐냐? 율법이에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증거를 받은 사람. 그리고 우리는 뭐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되어 있죠. 신약의 성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 즉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받은 자가 증거를 본 자와 증거를 받은 자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다시 돌아와서 보면 6장을 보면 4절에 보면 한 번 빛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바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타락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여기서 빛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성령의 내주한 적이 없는 사람. 성령의 내주가 아니고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이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해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은 방언을 말하면서 그리고 그 방언을 말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감동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그때는 괜찮아요. 뭐 어떤 집회를 갔다 올 때는 은혜도 받고 뭔가 잘할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사람들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대신에 조금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몇 개월 지나면 다시 원인치로 돌아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괴로워하는 거예요. 혼자서 내 의지가 약하다고. 그런데 그것은 의지가 약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은혜 시대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은혜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게 우리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는 즉 성령의 내주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6장 4절에 한번 빛임을 얻고 이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처음으로 복음을 받기를 받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중에 믿다가 전도하다 보면 믿다가 내 교회 날 갔어요. 근데 안 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어떤 뭐 방언도 하고 뭐 성령 연설도 맛보고 여러 가지 뭐 감동도 하고 성경도 뭐 보고 필사도 하지만 결국은 타락하게 된다. 왜 타락할까요? 이 사람들이 한번 빛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현저하게 욕보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은 다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타락한 이 사람들 때문에 다시 주님께서 죽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타락하게 되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서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땅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땅이 어떤 사람의 복을 받느냐? 자, 땅이 하늘에서 비를 내렸는데 그것을 흡수해서 밭을 가나요? 그러면서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는다고 해요.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8절에 보시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들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있지만 거의 믿다가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가능성이 지극히 적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가라는 거예요. 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올까요? 가시와 엉겅퀴는 아담의 저주로 인해서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그 이후로부터 땅이 저주를 받고 난 다음에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이 저주를 받으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시와 엉겅퀴, 우리 안에 어떤 상처, 썬뿌리, 가시떨기 이런 것들이 안에 있으면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타락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부터 해가지고 쭉 읽어보면 5장 사실 11절부터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내가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때가 오래됨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군가에게 지금 가르침을 받아야 될 정도로 아직 신앙이 어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썬뿌리와 가시, 덤불, 엉겅퀴가 있으면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게 돼요. 신앙이 수십 년을 믿어도 20년, 30년, 40년을 믿어도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어려우면 나 교회 안 갈란다. 나 못 가겠다. 누구 때문에 못 가겠다. 어떤 일 때문에 못 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또 마음의 시험에 들어가지고 타락해버리는 그 지경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요. 그 다음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5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자, 단단한 음식은 누구 거예요? 장성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되면 여러분 단단한 것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세요.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십시오. 제가 유튜브가 없으면 제가 약간 조금 유혹을 하겠지만 지약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되셔야 돼요. 장성한 자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지각을 사용하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타락하는 이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가시와 엉겅퀴예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가시들. 예수님의 4가지 땅 비 중에서 가시떨기 땅 비유가 있죠.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보니까 씨앗이 자라는 속도보다 가시가 자라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이게 식물이 자라면서 가시에 찔려가지고 그 기운이 막혔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막혔다라는 것은 뭐냐면 원어 그대로 말하면 숨이 턱턱 막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성장을 하고 싶을 때 뭐가 턱턱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적인 성장을 하고 싶을 때 자꾸 뭐가 탁 막혀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가시예요. 우리를 찌르는 가시. 그래서 그것만 떠오르면 미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감정 처리도 안 되고 다 쏟아버리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엉겅퀴 같은 경우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시와 엉겅퀴가 생긴다는 것은 내 마음이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아이기 때문에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뭘 빼내야 됩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빼내면 되겠죠. 우리가 믿다가 타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빼내면 된다는 거예요. 이 가시와 엉겅퀴를 빼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각을 분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고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인들을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계속 구원의 감격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연예인이 예수를 방황하다 예수를 만났다, 나는 이렇게 예수를 만났다 해가지고 그 간증을 들어요. 그러면 그 간증 듣기까지는 참 좋아요. 야,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 간증은 그 사람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간증을 듣다 보니까 젖먹이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런 경험이 있는데 나는 왜 그런 경험이 없지? 아니, 우리는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에 대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뭐라고 돼 있어요? 버리고라는 말이 뭐냐면 지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지나가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도의 초보를 버리고 지나가고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들이 자라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였다고요? 가시와 엉겅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기본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한번 성경의 어떤 감동도 있고 그 은혜도 받았고, 그렇지만 그 결국은 잘하지 못하고 타락하는 거, 계속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고. 그 이유가 바로 그 안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 상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상처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오픈해서,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자라지 못하게 하는, 나의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 가시를 주님 뽑아 주십시오. 다루어 주십시오. 이 썬뿌리를 내게서 뽑아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요청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절부터가 이제 보시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6장, 7장까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은 6장을 중점적으로 제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6장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구원, 더 좋은 구원이 속한 것이 있다. 이 뭐예요? 더 좋은 구원이 뭐냐면 구약 사람들이 받지 못했던, 그들은 증거를 보았고 증거를 받았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은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저 희미하게 저 멀리서 동이 뜨면 아, 저쪽이 동쪽이구나, 그렇게 보았던 것처럼 증거를 보기는 보았지만 노아 시대 때는 피해 제사를 드리면서 그냥 증거를 그냥 보았던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걸 그냥 멀리서 보고 믿었던 것이에요. 멀리서 바라보고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율법 시대에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전해집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양육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그 좋은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약속. 한 번 더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당신은 약속을 받은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을 받은 자녀입니다. 아멘. 증거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직접 보고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신약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보지 않고 믿으라. 이 약속의 말씀, 생명이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 생명에 대해서 내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내가 너도 말한 바라, 이렇게 하면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요한일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는 이제 내가 진리로 왔고 진리로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으면 약속을 받은 자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불투명한 증거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분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여 사람 한번 보세요. 대단하다 너. 그렇게 하셔도 돼요.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는 또 뭐예요?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지금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주고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33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니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약속이 뭐냐면 히브리서 6장에 이제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신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받아서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은혜 시대고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아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은 있을지 모르지만 삼손이든 다윗도 성령의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지 성령의 내주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침례 요한도 성령의 내주가 없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고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 안에 이제는 성령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잊으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잊으심을 받은 자, 성령의 도장을 딱 찍은 사람들은 절대로 타락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어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약속을 받은 자들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증거를 받은 자가 아니고 약속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 기도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히브리서를 다시 또 보겠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령을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된다면 쉽게 말하면 가시와 엉겅퀴가 뽑혀져 나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게 되면 이제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불평을 쏟아버립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세자로도 표현 안 되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죄 가운데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는 은혜 아래 있는 자들, 약속을 받은 자들은 이제 성령이까지 내주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분은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자신의 말로 제한시켜서 그 안에서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명예를 위하여, 연복 10편 23편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내 평생에 사신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정거를 받은 시편 23편, 이들은 정거를 받은 자들이에요. 약속을 받은 자도 아닌 자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더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가 너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자들,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자들은 이런 게 안 떠올라요. 불평과 원망이 막 쏟아져 노는 이유가 바로 이 가시떨기와 엉겅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뽑아내야만 우리는 그 다음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언제까지요? 끝까지. 여기 만나면 견딘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소망, 이 소망이 뭐냐면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라고 원어상으로는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소망을 품겨주실 때에 그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풍성하게, 여러분 그냥 조금이 아니라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그 소망의 풍성함을 채워 넣으라는 겁니다. 약속을 받은 자녀들은. 그리고 여기서 이르라는 말이 뭐냐면 똑같은 말이에요. 소망이 풍성함에 가까이 갈 때까지, 그 풍성함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채워 넣으라는 말씀이에요. (12절에도)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소망의 이 풍성함, 이걸 꼭 쥐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약속이 받을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게으르지 않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딱 깨어지면 믿음 생활이 완전 다 깨집니다. 게을러집니다. 다 깨져요. 영적인 밸런스가 다 깨져요. 그러면서 믿음과 오래 참음이 안 생깁니다. 왜? 그 믿음이 깨졌는데 무슨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건데 그 기대도 지금 없는 거니까 기도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아까 말했던 타락하는 자들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다가 자꾸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소망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즉 안에 가시떨기와 엉겅기, 썬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썬뿌리를 여러분 그냥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조건 뽑아야 됩니다. 무조건 뽑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열등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받아주시고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십시오.
저는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이 문제를 하나님이 엄청나게 다루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해놓고 그 샘플을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누구를 말하냐?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었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여기서 약속이라는 말은요, 어떤 무엇을 가지고 약속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무엇을 약속을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무엇을 약속했는지 아십니까? 자, 다시 한번 이거 돌아올 거니까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17절에 믿은 바 뭘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서 있는 것이라는 말이 뭐냐면 존재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다라는 것은 창조, 영원전부터 창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그분이 언제부터 계실지 모르지만 그분은 영원전부터 홀로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분이 함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소망의 풍성함이 생기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고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망의 풍성함이 생기면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9절을 보시면 이제 이 지금 사라의 몸의 현상을 말해요. 지금 모든 가능성 제로예요. 자기 몸이 죽었어요. 사라의 태도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증거를 구약 율법 시대 이전 사람이기 때문에 증거를 받은 적도 아니에요. 증거를 그냥 보기만 봤어요. 약속만 보고, 쉽게 말하면 결혼 날짜를 정해놓고 그 결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 때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이전의 사람들. 근데 이들은 그 증거를 보기만 보았어도 그것을 믿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은 자들이고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들은 이보다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20절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경고했다고 나오죠. 그러면서 21절에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신 확신하시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다는 것이었어요. 다시 히브리서 6장을 돌아봤어요. 13절에 보시면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여기서 약속은 아까 무언가를 약속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맹세한다는 것, 이건 뭐냐면 선서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4절,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 말씀을 믿었거든요. 여기서 반드시라는 것은요 100%를 말합니다. 100% 믿었다라고 헬라 원어상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확실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정글을 받은 이 아브라함에게도 확실하게 이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이 말과 번성하다는 말이 같아요. 그래서 번성하다 이 말은 뭐냐면 정가시키다, 정식시키다. 물질적인 면이든 영적인 면이든 모든 면에서 내가 정가시켜주겠다, 정식시켜주겠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그 상속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그 상속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똑같이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반드시 번성케 되고 번성케 되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자기가 이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근이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 15절에 보시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약속을 받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오래 참았다라는 거예요. 100세나 돼요. 자기 태우 죽음과 살인태가 다친 걸 알았지만 그러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오래 참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오래 참으세요. 제가 되게 축복의 말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같이 이렇게 초고속 인터넷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고 인내하라 이 말은 정말 배려 없는 말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는.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죠? 인내하라. 그래서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옳은 것에 대한 신적인 확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확신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어디 써 있냐면 아까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시면 우리 아까 보았기 때문에 15절에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벌써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할 때 그 약속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 의미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하셨고 그 성령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오늘 너희가 오래 참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내가 실행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16절을 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그들에게 다투는 모든 일의 최고의 확증이냐. 자, 여기서 맹세라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맹세는 그냥 선언하다, 선언하다, 선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이 맹세는 하나님의 서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여기 이 16절에 두 번째 나오는 이 맹세는 제한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 제한하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약속하시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안에서 약속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 안에 갇혀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에 제한받아서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맹세 안에 갇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실현시켜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바로 여기서 맹세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가두어져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유보다 뛰어나신데 그분이 갇혀있다는 것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의 그 제한 안에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내겠다라는 겁니다. 네가 그 말씀을 약속을 받은 자는 믿기만 하면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뭡니까? 오래 참아라는 거예요. 자,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여기도 약속이 나오죠. 이 약속이 어떤 거냐면 1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고 그것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17절 한번 중요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자, 이거 보세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속자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게 바로 뭐냐면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들에게 그 뜻, 이게 뭐예요? 그 뜻이에요. 그분의 뜻, 그분의 의도, 그분의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그분의 의지로 그 약속을 성취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뜻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예요. 그 다음에 나타내시고라는 말씀이 있죠. 충분히 나타냈다고 되어 있죠. 충분히 우리가 알 정도로 충분히 나타낸다 이 말은 뭐냐면 기꺼이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17절에 이 맹세가 나오죠. 이 맹세가 아까 16절의 맹세와 똑같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맹세. 이게 뭐죠? 제안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맹세로 내가 보장한다.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그것을 성취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냐면 충분히 그 뜻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뭘로? 맹세입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정. 이 보정하다 이 말은 뭐냐면 중재자로서 네가 이것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유효하고 이 말씀은 보정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한다라는 건 나는 거짓말 못한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한되어 있고 그 말씀은 내가 반드시 맹세로 지키고 보정으로 내가 하겠다. 증거를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이루어준다면 약속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더 분명하겠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100% 내가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믿기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유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가시와 엉겅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안 믿는 거예요. 그 안에 가시와 엉겅퀴가 다시 또 발생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와 엉겅퀴가 있으면 타락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이 더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시와 엉겅퀴를 무조건 뽑아내야 돼요. 썬뿌리 무조건 여러분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가문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 썬뿌리를 모두 다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안개처럼 뿌연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먹구름이 끼어있다 하더라도 일주일 동안 소랑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저 태양은 반드시 나에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왜? 거기 한 번도 빼놓없이 태양이 항상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태양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그 말씀대로 그 모든 천지를 움직이시는 그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태양을 믿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 이 태양을 보고 믿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말미암아 그 다음에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그 다음에 보죠. 아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니. 이게 뭐냐면 성령님을 우리는 성령을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위로자 성령을. 근데 요게 아니를 뭐라고 하냐면 파라클레시스라고 그래요. 이게 말은 위로하다, 위안하다, 애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이렇게 애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발 믿어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줘. 그렇게 지금 애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믿고 네가 안위를 어떤 안위요? 큰 안위를 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의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고 불의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약속에 받은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고 위안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불확실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6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따라하세요. 받게 하려 하면 이 말은 따라하세요. 붙잡다, 소유하다, 법에 호소하다, 붙잡는 거예요. 큰 안위를 얻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라도 절대로 놓지 않고 이 말씀은 끝까지 붙잡고 이것은 나의 것으로 소유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불의한 이 가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자기 억울함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데 계속 가서 귀찮게 하니까 나중에는 그 억울함을 덜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주님께서는 기도의 그 예를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보면 마지막 때 이런 믿음이 있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에 호소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 약속을 받은 자녀가 이런 불의한 대우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의 축복했던 거 반드시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니라고 했던 그 말씀, 이 성경의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꼭 붙잡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큰 안위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게 뭐라고요? 가시더니 엉겅퀴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다가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네. 하나님 소용없네. 바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그 다음 9절부터 있는 9절부터 이 10절까지 말씀이 여러분 약속에 있는 자녀들의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을 보세요. 저는 19절 말씀을 가지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자, 영혼이라는 이 영혼은 퍼시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안정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불안해지면요, 이게 기도 생활이 완전 다 엉겨지고요, 성경도 멈춰지고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이 되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놓는 순간 이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영혼의 탑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배는요, 바다 위에 떠 있을 때에 그 닷을 내려놓으면 일렁이는 풍랑이로도 배가 움직이잖아요. 약간 좀 움직일 수 있지만 막 멀거나 정도로 막 불안하게 하거나 막 배가 막 앞뒤로 돌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닷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소망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닷 같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영혼은 그냥 일단 식물 같은 동물 이런 어떤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단순한 게 아니라 우리 전 존재를 잡고 있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에 따라서 이게 뭐예요? 튼튼하다고 되어 있죠. 튼튼하다는 게 뭐냐면 안정감이 있다라는 말이 돼요. 내 영혼에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정감. 예수님께서 배 안에 풍랑이 일었을 때에 그 고물에서 그냥 편히 주무셨던 것처럼 우리 상황 속에서 영혼의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견고하다는 말입니다. 견고가 뭐냐면 베이시스라는 뜻이에요. 기초. 그리고 견고하고 튼튼하고 견고하여 그 다음에 뭐죠? 휘장을 뭐냐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구원까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그 임재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2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어가셨다. 이제 너희가 그 예수님을 보고 너희가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 영혼의 닷을 붙잡고 여러분들 약속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를 듣는 우리 모든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증거를 보고 증거를 받은 자가 아니라 약속을 받은 자고 진리로 우리를 낳은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증거 아래 있는 자들,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약속을 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여러분들 의심하지 말고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영혼의 닷처럼 뿌리를 내려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네가 나를 흔들어봐라, 너 상황이 날 아무리 흔들어봐라, 내가 흔들리나 내 영혼의 닷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 믿음의 담대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것들을 뽑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그 신사
여리며 지않는 사랑으로 여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뜻에 내가 그분을 믿고 고백합니다. 오,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 모든 영광 사랑하는 주님 돌고 와주실 것은 나는 watch이여 내가 믿고 내 모든 영광 사랑하는 주님 들고 와주실 것은 나는 watch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고 이 시간 주여 내시고 우리의 명분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야시와 레카 여러바비알라 레카 여러바 레카 열레카 비알라 노와 레카 열라 시와 레카 비알라 레카 열라 시와 레카 비알라 노와 레카 비알라 시와 레카 비알라 오와 레카 열라 시와 레카 여러바비알라 로와 레카 비알라 레카 비알라 노와 레카 비알라 이야 열라 시와 니야 레카 비알라 시와 레카 비알라 야시와 레카 열라 야시와 레카 레카 열라 레카 열라 오 우리의 얼굴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만 고백하며 레카 야시와 레카 열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완전하다 레카 레카 열라 야시와 카레바바 라카리아바바 라시와 라카라이라 로시와 레카이라바바 나시와 레카라비알라 라카라비알라 여러분의 불안과 염려하신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정편을 하시는 하나님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카비알라 라카라비알라 라카라비알라 레카 열바라 레카 열바라 레카 열라 레카 열라 레카 열라 레카 열라 레카 열라 레카 열라 시와 레카 열라 너 시와 레카 열라 레카 열라 나 시와 레카 열라 레카 열라 레카 열라 레카 열라 시와 레카 열라 레카 열라 나 시와 레카 열라 레카 열라 레카 열라 레카 열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 모든 영혼 사랑하는 주님 들고 와주신 것은 나는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 시원 레카 여러분이야 레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섣불리와 가시는 뿌리 뽑혀나가게 하시고 영적인 성장이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라. 로와 레카 여러분이야 레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가시와 언넘치는 떠나갈시어다. 우리 안에 있는 섣불리는 예수 이름으로 뽑혀나갈시어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성장을 멈추게 하는 모든 섣불리들아 불신의 영들아 떠나가라. 여시우와 레카르비알라
하나님을 믿는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어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을지고 언제나 공평과 지나온 모든 세월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에 안 미친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기가 눌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응답하소서. 레카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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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왈 레카야 레카비야 시왈 레카비야 레카야 시왈라 레카비야 레카비야 시왈라 시왈 레카비야 레카비야 시왈라 오 레카비야 레카비야 오 시왈라 레시왈 레카비야 예수와 레카비야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합니다. 날 사랑.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지만 내가 그 사랑을 의심하고 불완전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내가 불신했던 거 용서하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이 시간 축복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알레까라비알라 로알레까라비알라 노스비원나 예수비원나. 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득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옵시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소유가 우리의 것임을 내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함 속에 한주간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알라이카라비알라 널 사랑하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기간을 맞이해서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 알라이카리알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계시되고 있지만 그 따뜻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살았던 저희의 하나님 부족한 마음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만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저희들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썬뿌리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뽑혀져 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장애물들이 완전히 뽑혀나가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데 방해되는 모든 환경과 그 요소들을 주님께서 가지쳐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썬뿌리와 가시와 엉겅퀴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뽑혀져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유튜브를 듣는 모든 가정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추석 기간을 맞이해서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친척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전도해낼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